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가고자 했으나 지체되고 있는,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디모데에게 올바른 신앙을 주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글이죠. 한편으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미처 알려주지 못한 내용을 편지글로 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건의 비밀로 하였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 무엇이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 비밀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경건이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를 얼만큼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똘망똘망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고 수업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맨 뒤에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졸업을 하고 혹은 졸업도 못하고 그 인생이, 그 삶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면은 어떤 친구는 같은 반에서 같은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어도 정말 아주 잘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시간에 같은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에도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엉뚱한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전화기를 바라보고 또 딴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면 정말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에도 예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경배하다는 뜻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신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보면은 무서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다들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 선생님만 바라보고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맞지 않으려고 혹은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건은 하시드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하다, 인자하다, 경건하다, 선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같은 의미이지만 경건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이 복된 것이면 오늘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경건의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경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경건한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경건한 자세로 포로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니엘에게서 그 악한 원수들과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다시 좀 재유행된다고 하고 있지요. 물론 곧 끝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메뚜기가 싹 다 훑고 지나가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 경건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부귀와 재물과 영광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맨날 거지같이 살고 빈궁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그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낮은 자세로, 낮은 분으로 오셨지만 경건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낮추셨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서 올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경건한 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했죠. 경건히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 성령 운동을 다른 말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건주의는 주의가 붙은 만큼 더 경건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성령의 그 능력을 이상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들이 예배 시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달라지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에게 그를 지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한 자로 심지어는 그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였고 또 시몬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에게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께 엽죽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 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쭙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또 하이빔을 켜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쫓아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멈추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마저도 내가 기분 나쁘고 다른 차가 끼어들고 그럴 때라도 내가 그냥 확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을 듣고 우리들이 움직여야지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로 그냥 내 의견을 갖고 그냥 나가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바로 지도가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도 우리들이 물어보아야 하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에게 혹은 다른 분들에게 여쭙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고 여쭙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이러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나에게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여쭙는 그러한 모습을 공경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우리가 여쭙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상의해서 기도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여쭙고 간구하는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경건할 때 따르게 하십니다. 경건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임에도 자이기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낮출 때, 나 스스로를 낮출 때 내 주변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또 그 모습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건 어떻습니까? 강제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들은 경건함으로 나의 모습을 남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믿게 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경외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웃에 있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가족도, 또 회사 직장 동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내가 속해 있는 환경까지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참 경건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새해에는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내생에서도 잘 된다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칭찬을 그러한 기도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내세까지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건한 자에게는 핍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과 세속화된 그런 안에서 우리들이 살 때 핍박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도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경건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7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그 7가지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무슨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하여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경건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예배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데 있어 우리들이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여러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만 그 60명 혹은 그 이상 그런 학생들이 삶을 볼 때 정말 천차만별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야 될 것인지는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른 자세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된 일들이, 복된 것들이 남의 것이 되지 않고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천국 가는 귀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